여러분, 바울이 쓴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디모데 전서는 당연히 수신자가 디모데가 되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그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또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담당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는 실라와 함께 갔잖아요. 1차에서는 바나바와 갔지만 2차에서는 실라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먼저 저쪽 그러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먼저 간 겁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트라라는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루스트라 출신의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요, 아버지가 헬라인의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젊은 청년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세우고 그와 함께 전도여행을 참여하게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이런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을 많이 도왔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많은 또 공도 쌓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하나님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래서 그가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이 마지막에 뭐를 제안을 하냐면, 자신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마지막 상고를 할 거다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로마 감옥으로 이송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럼 디모데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을 연유로 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젊은 지도자로서, 청년으로서 교회를 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냐? 에베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서 다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네가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좀 목회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무르게 하고 자신은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해 듣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건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디모데 전서가 AD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또 아끼고 그를 높이 평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겼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보면 또 알 수 있냐면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척이나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써서 보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에베소 교회도요, 그 당시에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이단의 세력들이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왜곡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접근을 했냐면 영지주의라든가 금욕주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한 이단의 세력들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의 이 전서를 썼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좋은 일꾼을 위한 목회적 가르침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 그 바울이 좀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쓰면서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고 강조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올바른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성품과 책임감은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럼 먼저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단 그들의 세력들은 무엇이 문제이고 왜 우리가 그들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1절서부터 3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절,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말씀이 뭐였냐면 후일에는, 즉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과 거짓된 영, 즉 사탄, 마귀, 귀신과 같은 악한 영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절에서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이단의 세력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 양심을 화인을 맞았다는 겁니다. 이 화인은 무슨 뜻이냐? 불화자 도장인자예요. 그러니까 불도장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뜻을 해석하면 자기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 양심이 둔해져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임수로 성도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뭘 듣냐면 3절에서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너희들 혼인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이라는 건요, 결혼이라는 거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하신 거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돼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단들은 하지 말라고 금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음식물에 제한을 둬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선택하신 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하신 율법적으로 금지시킨 음식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음식물들의 제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고 강조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모든 음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의 6절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화두로 던지고 있는 게 뭐냐?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리라.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 네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닫게 하면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했던 말씀과 교훈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영들, 이단의 그런 세력들이 말하는 거짓말, 속임수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라서 행하라는 그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네가 성도들을 깨닫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디모데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네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좋은 일꾼이 돼야지 너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네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성도들을 가르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말씀으로 양육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대학에서 2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그 내용을 학습하고 공부하고 익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쳤을 때 가장 학습 효과가 뛰어나고 그 가르친 내용이 내게 되고 내 지식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먼저 양육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바로 앞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강조했습니까?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지금 강조를 했고,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을 너는 추구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세상의 헛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즉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유인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관습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유혹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먼저 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네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을 넌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경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 뜻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적인 노력을 하는 삶, 그걸 경건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추구하라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땀 흘리듯이 이렇게 연마하고 훈련을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훈련을 매일매일 날마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바울이 한 가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약간의 유익은 줘요. 그렇지만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은요, 육체의 연단보다 훨씬 더 범사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경건의 훈련이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경건에는 금생과 내생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금생의 약속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 그게 금생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이 내생의 약속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이외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그것을 내생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이와 같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 연단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건의 훈련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다시 한번 경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미쁘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거는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경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어서 바울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티피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어서는요, 지금부터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면 올바른 목회자로 네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성품과 또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건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먼저 화두로 던지고 있는 게 너는 이러한 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4장 1절서부터 앞에 10절까지 했던 말씀과 교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좀 확대해서 넓게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서부터 지금 4장까지 했던 말씀, 교훈 이거를 다 포함한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좋은 말씀과 교훈을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중요하게 또 대두시키고 있는 문제가 뭐냐. 네가 지금 나이가 연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교회 내에 여러 지도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는 그들의 본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길요. 그 당시 디모데가 30대 초반이나 많아야 중반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보다 더 많은 장로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그들로부터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본이 돼야 된다는데 그 본이 되는 건 뭐냐?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정절에 있어서 네가 그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성품이 바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절은 뭡니까? 정절은 영어로 말하면 purity예요.
순결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디모데에게 지금 간곡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너는 문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가 또 뭐냐면요. 너는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말씀을 읽으라는 건 뭐냐? 그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요.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듣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유대인의 좋은 관습은 그대로 유지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말씀을 읽게 해야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말씀을 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권하라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라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네가 가르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 중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단의 세력들이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유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는 너희들이 바로 서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이 말씀은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는 건 뭐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있잖아요. 그거를 성도들에게 잘 사용하고 활용하게 해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장로회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장로회에서 안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사, 그걸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또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되면 결국 그것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뭘 권면하고 있냐면요. 네가 가져야 될 목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가져야 될 책임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너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것을 살피는 거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건 뭡니까? 목회자로서 네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가끔씩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가르치는 것도 살피라는 거예요. 네가 가르치는 거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열심히 그 말씀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깨달아서 그 진리를 신중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뭘 좀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궁극적으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가르침은 뭐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너 자신과 너를 따르고 너를 믿고 배우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네가 목회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네가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에서나 내 책임감, 의무 이런 모든 면에서 네가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이단의 세력들,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 모두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 양육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화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를 때는 우리의 성품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은 각각의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